하나님 말씀은 느헤미야서 3장 6절부터 13절 말씀까지입니다. 제가 봉독합니다. 옛문은 바세아의 아들 요야다와 부소디아의 아들 무슬람이 중수하여 그 들보를 얹고 문짝을 달고 자물쇠와 빗장을 갖추었고, 그 다음은 기브온 사람 몰라다와 메로노 사람 야돈이 강서편 총독의 관할에 속한 기브온 사람들과 미스바 사람들로 더불어 중수하였고, 그 다음은 금장색 하레야의 아들 우시엘 등이 중수하였고, 그 다음은 향품 장사 하나냐 등이 중수하되 저희가 예루살렘 넓은 성벽까지 하였고, 그 다음은 예루살렘 지방 절반을 다스리는 자 후루의 아들 르바야가 중수하였고, 하루마베의 아들 여다야는 자기 집과 마주대한 곳을 중수하였고, 그 다음은 하삼느야의 아들 핫두스가 중수하였고, 하림의 아들 말기야와 바한모압의 아들 핫수비 한 부분과 풀무망대를 중수하였고, 그 다음은 예루살렘 지방 절반을 다스리는 자 할로헤스의 아들 살룸과 그 딸들이 중수하였고, 골짜기 문은 한운과 산호와 거민이 중수하여 문을 세우며 문짝을 달고 자물쇠와 빗장을 갖추고, 또 분문까지 성벽 1,000규빗을 중수하였고. 아멘. 네, 오늘은 서쪽 성벽 재건 공사와 관련한 말씀을 듣습니다. 앞부분은 북쪽 성벽 재건 공사에 대한 보도였죠. 이어진 본문 6절부터 13절은 서쪽 성벽을 재건한 가문과 공로자들의 명단입니다. 이 서쪽 성벽의 중수는 모두 10개 구역으로 나누어 중수한 것으로 그렇게 보도해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에 동원된 사람의 가문과 지역 거주민들은 총 14수로 언급되어 있습니다. 이러한 본문은 역시 구속사적 교훈까지 둘로 구분해서 살펴보겠습니다. 첫 번째는 서쪽 성벽 공사와 공로자 명단입니다. 6절부터 13절까지에서 기술된 서쪽 성벽을 중건한 이 가문 중에 가장 먼저 소개된 것은 요야다와 무슬람 가문이죠. 6절입니다. 옛문은 바세아의 아들 요야다와 부소드야의 아들 무슬람이 중수하여 그 들보를 얹고 문짝을 달고 자물쇠와 빗장을 갖추었고 그랬습니다. 이 요야다란 이름은 여호와께서 아신다, 여호와께서 돌보신다라는 그런 뜻입니다. 이 이름은 본서 13장 28절에서 산발랏의 딸과 통혼하여 느헤미야에 의해서 축출된 자의 아버지의 이름으로도 소개되는데요. 즉 대제사장 여호와십의 손자의 이름과 동일한 것입니다. 그런데 학자들은 그가 본문의 요야다와는 동일 인물이 아닐 것으로 봅니다. 그보다는 에스라 2장 49절에서 소개되었던 인물일 것으로 보는 건데요. 그것은 거기 보면 본문에서 요야다의 부친으로 소개된 바세아는 제사장 가문이 아니었습니다. 제1차 포로 귀환 때 귀환했던 느디님 사람 중 한 가문으로 소개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들은 성전 노예들이라고 그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느디님 사람들은 본래 성전에서 봉사하는 성전 노예들을 가리킨 표현이기 때문입니다. 무슬람은 4절에서도 소개되었으나 역시 본문과 동일 인물로는 보지 않습니다. 저는 에스라와 함께 2차 포로 귀환 때 귀환한 족장으로 에스라 8장 16절에 소개되고 있습니다. 그와 본문의 무슬람이 동일 인물일 것으로 추정을 하는 거죠. 이 요야다와 무슬람 두 가문이 힘을 합해 건축한 것은 옛문입니다. 이는 예루살렘 성벽의 서쪽 기점에 위치한 문인데요. 이 문으로부터 11절에 나오는 풀무망대까지는 약
600m가량으로 추정을 합니다. 그리고 이 문이 옛 문이라고 불려진 것은 예루살렘 성문들 가운데 가장 오래된 문이었기에 붙여진 이름일 것으로 봅니다. 그렇다는 것은 스가랴서 14장 10절에서 이 문을 처음 문으로 소개하고 있음에서도 설득력을 얻습니다. 한편 북쪽 다메섹으로 가기 위해서는 이 문을 통과해야만 했고, 그러기에 후에는 다메섹 문으로 불려진 것으로 전해지기도 합니다. 또 과거 북쪽의 베니게나 수리아 그리고 남부 왕국 분열 시대 북이스라엘은 물론이고 아수르나 바벨론이 예루살렘을 공경할 때 언제나 이쪽 방향으로 침략해 온 것으로 알려지고 있습니다. 따라서 이 문이 전략적으로도 매우 중요한 문이었다고 그렇게 전해집니다. 이 문을 두 가문이 건축한 것은 바세아 가문이 성전 노예들로서 그만큼 여력이 미치지 못했기 때문이 아니냐, 그런 생각을 갖게 하기도 합니다. 두 번째는 몰야다와 야돈 및 기브온 사람과 미스바 사람들인데요. 7절이죠. 그 다음은 기브온 사람 몰야다와 메르노 사람 야돈이 강서편 총독의 관할에 속한 기브온 사람들과 미스바 사람들을 더불어 중수하였고 그랬습니다. 이 기브온 사람은 본서 7장 25절에 보면 제1차 포로귀환 때 95명이 귀환한 가문입니다. 이 기브온은 구름이 많은 또는 작은 산이 많은이라는 뜻인데요. 예루살렘 서북쪽 약 10km 지점에 위치한 성읍입니다. 그곳 거민 몰라다의 이름은 여호와께서 자유케 하셨다라는 뜻으로 본문에서만 소개된 이름입니다. 메르노 사람 할 때 이 메르노는 기브온에서 북동쪽으로 약 5km 지점에 있는 성읍일 것으로 학자들은 추정을 합니다. 그리고 야돈은 여호와께서 지배하신다는 뜻이 담긴 여도니아의 단축형입니다. 한편 강서편 총독의 관할에 속한 기브온 사람들과 미스바 사람들이란 표현은 여러 견해가 있는데요. 첫 번째는 기브온과 미스바가 강서편 총독의 직접적인 영향력 아래 있는 지역으로 보는 견해가 있고요. 두 번째는 강서편 총독이 유다를 방문할 때마다 임시로 머물렀던 곳이 미스바였다는 그런 견해도 있습니다. 세 번째는 유다의 총독이 필요할 때마다 임시로 머물렀던 곳이 미스바였을 것이다 라는 견해도 있고, 이러한 다양한 견해는 관할에 속한으로 번역된 히브리어 레키세를 어떻게 해석하느냐에 따라서 비롯되게 된 것입니다. 히브리어 레키세는 의자 또는 보좌라는 뜻의 키세에다가 전치사 레라는 단어가 결합된 겁니다. 구약 성경에서 이 단어가 사용된 용례는 권세를 가진 자가 머무는 자리를 나타낼 때 사용이 되었습니다. 따라서 이는 총독이 머물렀던 관사로 해석하는 것이 가장 타당한 것으로 보편적인 성경학자들의 견해가 그렇습니다. 따라서 이는 물야다와 야돈의 두 지도자 가문과 기브온과 미스바 사람들이 연합해서 이 성을 중수했다는 그런 뜻이 되겠죠. 역시 이들이 중수한 곳도 한 가문만으로 건축하기는 너무나 벅찼기 때문에 이렇게 여러 가문이 힘을 합해서 중수한 것이 아니냐, 그런 추정이 들고요. 아니면 이들이 숫자적으로 미약했기 때문에 연합했을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습니다. 한편 이들이 중건한 성벽은 옛문에서부터 서쪽으로 이어진 성벽입니다. 세 번째는 금장색 할레야의 아들 우시엘입니다.
8절 전반절인데요. 그 다음은 금장색 갈헤야의 아들 우시엘 등이 중수했고 그랬죠. 여기서 이 그 다음이란 역시 앞에 기브온과 미스바 사람들이 중수한 곳에서부터 이어 서쪽 성벽을 중수했다 그런 뜻이죠. 금장색에 해당하는 히브리어 초레팸은 본래 연단하다, 단련하다, 색이다 등으로 번역되는 단어인데요. 즉 금을 녹이고 정련을 해서 세공하는 직업을 가리키는 말입니다. 이방의 금장색들은 주로 우상을 제작을 그 시대는 했고, 그렇지만 이스라엘의 금장색은 주로 여성들의 장신구를 제작한 것으로 이해를 합니다. 근데 여기서 이 단어는 복수형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렇다는 것은 우시엘을 비롯한 여러 명의 이 금장색들이 함께 성벽을 중수했음을 말해주고 있는 거죠. 즉 이곳은 가문이나 지역 사람들이 아니고 동일한 직업을 가진 사람들이 합력해서 이 성벽을 중수했다라는 것이 되는 거죠. 네 번째는 향품 장사 하나냐와 그 일행입니다. 8절 하반절이죠. 그 다음은 향품 장사 하나냐 등이 중수하되 저희가 예루살렘 넓은 성벽까지 하였고 그랬습니다. 향품 장사란 여러 향료를 섞고 향품을 제조하여 판매하는 직업을 가리키는 말인데요. 근데 이 부분도 역시 복수로 되어 있습니다. 즉 하나냐를 대표로 향품 장사들이 합력하여 성벽을 중수했다 그런 뜻이죠. 이들이 중수한 곳은 금장색들이 중수한 곳으로부터 시작해서 예루살렘의 넓은 성벽까지라고 했습니다. 여기서 넓은 성벽은 본서 12장 38절 39절 내용을 볼 때 에브라임 문의 서쪽, 즉 옛문과 풀무망대 사이로 이렇게 보여지는데요. 이를 넓은 성벽이라 이름한 것은 이곳이 전략상 요충지였기 때문에 다른 곳보다 성벽이 넓고 튼튼했기 때문일 것으로 추정합니다. 이곳은 열왕기하 14장 13절에 보면 북이스라엘 12대 왕 요아스에 의해서 400규빗이 헐린 적이 있었습니다. 그 후 히스기야가 이곳에 성벽 보강 공사를 한 것으로 역대하 32장 5절에 그렇게 밝혀주고 있고요. 고고학적 발굴에 의하면 이곳의 성벽 두께가 약 6m에서 7m에 이르는 것으로 그렇게 보고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내가 계산해 보니까 중국의 만리장성 그 성벽보다 배 정도의 두께가 아니냐 그런 생각을 해봤습니다. 이곳을 향품 장사들이 재건했다는 것은 저들이 재정이 풍부하고 단합이 잘 이루어졌기 때문이 아니냐 그런 생각도 해봤습니다. 넓은 성벽을 중수하려면 그만큼 재정과 노동력이 보다 많이 소요되었을 것이기 때문에 그렇죠. 향품 장사 하나냐는 여호와께서 은혜를 베푸셨다라는 뜻으로 성경에 15명 정도가 이 이름이 소개되고 있는데요. 그런데 본문과는 모두 동명이인입니다. 다섯 번째는 후르의 아들 르바야입니다. 9절이죠. 그 다음은 예루살렘 지방 절반을 다스리는 자 후르의 아들 르바야가 중수하였고, 저는 예루살렘 지방 절반을 다스리는 자로 소개가 되었는데요. 따라서 에스라나 느헤미야를 도와 예루살렘에 속한 주변 지역을 치리하는 고위 관리였을 것으로 추정합니다. 그것은 여기서 지방으로 번역된 히브리어 펠레크라는 단어가 주이나 또는 둘레를 등을 뜻하는 단어이기 때문입니다. 즉 예루살렘의 주변이나 변두리 지역을 가리키는 거죠. 그리고 르바야는 여호와께서 고치셨다라는 뜻입니다.
이 이름도 성경 여러 곳에 등장을 하지만 본절의 인물과 같은 동일인은 아닙니다. 한편 르바야의 부친 후르는 이름으로 볼 때 이방인이었을 것으로 학자들이 추정을 하기도 합니다. 그것은 민수기서 31장 8절에서 이 이름이 미디안 왕의 이름으로 소개된 바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기에 저가 느헤미야가 유다의 총독으로 부임할 때 바사에서 임명한 이방인 관리일 것으로 그렇게 추정을 하기도 합니다. 그런데 그보다는 저의 가문이 언제인지는 알 수 없지만 할례를 통해서 유다인으로 귀화를 한 인물일 가능성도 크다, 그런 견해도 있습니다. 미디안 족속은 모세의 혈연이기도 하죠. 예레미야 35장에 보면 그들 중 겐족 속의 후손들이었던 레갑 자손들이 예루살렘에 머물러 살았음을 말씀하고 있죠. 그런데 저들은 조상이 명한 것을 수백 년을 거쳐 지키며 살았다고 하지 않았습니까? 때문에 하나님은 그 자손들에 대해서 그렇게 말씀하신 바가 있습니다. 예레미야 35장 19절이죠. 그러므로 나 만군의 여호와 이스라엘의 하나님이 이같이 말하노라. 레갑의 아들 요나답에게서 내 앞에 설 사람이 영영이 끊어지지 아니하리라. 만약 저가 혈통이 이방인이었다면 이들과의 연관성이 가깝지 않느냐, 그런 생각을 해보는 거죠. 그러나 레갑의 자손들은 아래 14절에서 별도로 소개되고 있기도 합니다. 그러므로 이를 레갑 자손이 아니라 오히려 유대인일 가능성이 크다고 보는 견해도 있습니다. 그 이유에 대해서는 이때는 이방인들의 아내는 물론이고 자식들까지도 내어보내는 신앙개혁운동이 활발하게 진행되었던 때였기 때문이라는 설명입니다. 느헤미야는 사마리아의 관리 산발락과 도비야에 대해서 너희는 예루살렘에 아무 기업도 없고 권리도 없고 명록도 없다라고 2장 20절에서 말한 바 있죠. 13장 28절에서는 대제사장 엘리야십의 손자 요야다의 아들 중 하나가 산발랏의 사위가 되었기 때문에 그를 내어 쫓았다고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기도 합니다. 이런 분위기 속에서 신앙이 다른 이방인에게 성벽 건축을 허용했다는 것은 있을 수 없는 일이 아니냐, 그런 설명들을 하는 겁니다. 그러나 미디안 사람으로 레갑 족속이었다면 문제는 없다, 그런 생각도 해보죠. 왜냐하면 이는 저들 가문에서는 하나님의 자손이 끊어지지 않을 것을 이미 예레미야를 통해서 예언되었기 때문에 그렇죠. 르바야의 이름의 의미는 여호와께서 고치셨다, 그런 뜻입니다. 이름의 의미에서만 보면 오히려 저들이 레갑 족속이 아니냐, 그런 생각을 갖게도 합니다. 왜냐하면 저들은 이방인들이었는데 이를 고쳐 하나님 백성을 삼아 주셨기 때문인 거죠. 여섯 번째는 하루맙의 아들 여다야입니다. 10절 전반절인데요. 하루맙의 아들 여다야는 자기 집과 마주대한 곳을 중수했고 그랬습니다. 여기서 이 여다야는 여호와를 찬양하는 자라는 뜻입니다. 저는 자기 집과 마주대한 곳을 중수했다고 그랬죠. 그렇다면 저는 서북쪽 성벽 인접한 곳에 집이 있었다는 것이 되겠죠. 저는 르바야가 중수한 곳에 이어 얼마간의 거리의 성벽을 중수했을 것입니다. 일곱 번째는 하삼느야의 아들 핫두스인데요. 10절 하반절입니다. 그 다음은 하삼느야의 아들 핫두스가 중수했고, 이 핫두스는 모음이라는 뜻이고요. 그에 붙인 하삼느냐는 여호와께서 생각하심, 그런 뜻입니다. 이들의 이름은 본절에서만 소개되고 있습니다. 이들은 하루맙이 건축한 성벽에 이어진 부분을 중수를 했습니다. 여덟 번째는 말기야와 핫숲입니다.
11절이죠. 하림의 아들 말기야와 바한 모압의 아들 핫숲이 한 부분과 풀무망대를 중수하였고, 이 하림 자손들은 1차 포로 귀환 때 320명이 귀환한 것으로 에스라서 2장 32절에서 밝혀주고 있습니다. 또 바한 모압 자손들은 당시 2812명이 귀환한 것으로 에스라서 2장 6절에 나타납니다. 그때와 본문의 시대적 차이는 93년 정도가 됩니다. 따라서 본절에서 아들로 번역된 히브리어 벤이라는 단어는 아들이 아니라 자손으로 번역됨이 보다 합당합니다. 이들이 중수한 성벽은 한 부분과 풀무망대라고 했습니다. 풀무망대는 본서 12장 38절에 따르면 넓은 성벽과 골짜기 문 사이에 있었음을 알 수 있습니다. 이 망대를 풀무망대라 부른 것은 이 문 가까운 곳에 땅을 굽는 화덕이 여러 개가 있었기 때문이라고 추정을 하기도 합니다. 왜냐하면 이 풀무에 해당하는 원어의 개념이 화로나 화덕, 솥으로 번역되는 단어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만약 빵 굽는 화덕이 아니라면 금속을 녹이는 용광로를 가리킬 수도 있다, 그런 견해도 있습니다. 한편 풀무망대 외에 이들은 한 부분을 더 중수하였다고 그랬습니다. 이에 해당하는 헬라어 미타시니트라는 단어는 다른 부분 또는 두 번째 부분이라는 그런 뜻이거든요. 따라서 이들은 처음 배정받은 곳을 다 마치고 다른 곳에 두 번째로 배정을 받아 성벽을 중건했다는 뜻으로 이해를 하기도 합니다. 근데 이런 견해보다는 풀무망대를 완성하고 거기에 이어진 성벽을 수축한 것으로 봄이 더 합당하지 않느냐, 그런 생각도 들어집니다. 아무튼 이들은 자신들이 처음 할당받은 풀무망대 외에 성벽까지 중건을 했다는 것은 분명해 보입니다. 그렇다면 이들은 다른 가문보다 더 많은 봉사와 헌신을 했을 것이 분명해 보이죠. 그리고 그것은 이들 가문의 하나님을 향한 헌신이 특별했음을 말해주기에 충분합니다. 봉사와 희생의 분량은 언제나 믿음과 직결되는 문제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9번째는 할로에스의 아들 살룸과 그 딸들인데요. 12절이죠. 그 다음은 예루살렘 지방 절반을 다스리는 자 할로에스의 아들 살룸과 그 딸들이 중수하였고, 여기서는 특별히 할로에스의 딸들이 함께 성벽을 중건한 것으로 보도했습니다. 이러한 기록은 다른 가문이나 지역과는 특별했기 때문으로 보이는데요. 그동안의 성벽 중건의 인물들을 보면 대개가 가문에서 힘을 합쳐 일을 한 것이 사실입니다. 그러나 지역 사람들 중심으로 합력한 경우도 있고, 또 직업이 같은 사람들이 합력한 경우도 있죠. 근데 여기서는 가문의 딸들까지 동참을 했음을 밝혀주고 있는 거죠. 그렇다는 것은 당시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일에 얼마나 큰 열성들을 보였는가를 나타내 줍니다. 그랬을 것이라는 생각이 들어집니다. 이는 하나님 백성 선민의 나라를 세우는 너무나도 소중한 역사였기 때문에 그렇죠. 10번째는 한운과 산호와 거민입니다. 골짜기 문은 한운과 산호와 거민이 중수하여 문을 세우며 문짝을 달고 자물쇠와 빗장을 갖추고 또 분문까지 성벽 1000규빗을 중수하였고 그랬습니다. 이곳 골짜기 문은 느헤미야가 성벽 탐사를 위해 성을 나갔다가 다시 돌아올 때 들어온 문이죠. 한운과 산호와 거민은 그 골짜기 문을 중수하고 그 다음 분문까지 성벽 1000규빗을 중수했다 그랬습니다.
이 1천 규빗이란 대략 450m 정도의 성벽을 중수했다는 그런 뜻입니다. 근데 실제 골짜기 문에서 시온의 남서 끝으로 가정되는 이 분문까지는 750m가 훨씬 넘는 것으로 그렇게 알려지고 있습니다. 따라서 여기서의 1천 규빗에 대해서 주석가들은 대강의 수치를 제시했다. 그런데 실제로는 더 많은 곳을 중수를 했다. 그렇게 해석을 하기도 합니다. 아무튼 이들이 다른 가문과 비교해 볼 때는 특별히 아주 긴 거리의 성벽을 중수했던 것이 틀림없어 보입니다. 그 이유에는 두 가지 견해가 있는데, 하나는 산호와 거민들의 특별한 그 헌신 그리고 열심입니다. 그리고 다른 하나는 이곳 성벽이 다른 곳에 비해 비교적 훼손이 덜 되었기 때문일 것이란 견해도 있습니다. 한편 이를 중수한 사람들은 한운과 산호와 거민이라고 그랬는데요. 한운이라는 이름은 은혜로운이라는 뜻이고요. 한운이 산호와 거민과 연관되어 기술된 것은 그가 그 지역 거민의 족장이거나 그들의 지도자였기 때문으로 이해를 합니다. 이 산호와는 여호수아 15장 34절에서 나오는데 예루살렘 서쪽에 위치한 지역을 가리킵니다. 우리는 이러한 말씀에서 두 가지 구속사적인 교훈을 생각해 봅니다. 첫 번째는 주를 위한 희생은 반드시 하나님 앞에 기억이 된다는 그런 교훈적 의미입니다. 그것은 이처럼 공로를 세운 자들의 명단을 낱낱이 공개하는 기록의 목적에 담긴 교훈인데요. 이처럼 어떤 역사의 명단을 낱낱이 기록하는 것은 에스라서에서도 나타납니다. 에스라는 2장 1절부터 70절에서 1차 포로 귀환 명단을 소개를 했죠. 그리고 8장 1절부터 4절에서는 제2차 포로 귀환 명단을 기록을 했습니다. 또 10장 18절부터 44절까지는 이방 여인을 아내로 취하였다가 에스라의 개혁운동에 참여한 자들의 명단을 소개했고요. 근데 본서에서는 그보다 더 많은 명단들이 소개됩니다. 그중 본장에서 성벽 재건 공사 공로자들의 명단을 밝히고 있고, 7장 5절부터 73절까지에는 1차 포로 귀환 자들의 명단을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10장 1절부터 27절에서는 율법 중수를 준수를 맹세하고 인을 친 이스라엘의 대표자들의 명단을 소개했고요. 11장 1절부터 36절은 각 지역 거주민의 대표자들의 명단을 기록을 했습니다. 그리고 12장 1절부터 26절에서는 1차 포로 귀환 이후의 제사장들과 레위인들의 명단을 소개했고, 끝으로 12장 31절부터 43절은 예루살렘 성벽 낙성식에 참여한 사람들의 명단을 소개해주고 있습니다. 이처럼 에스라서와 본서를 합하면 전체 이 4분의 1이 명단으로 이루어져 있다, 그렇게 볼 수 있겠는데요. 이처럼 명단을 낱낱이 밝힌 이유에 대해서는 두 가지 의미를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첫 번째는 선민 공동체의 회복과 유지를 위해 헌신한 자들 하나하나가 얼마나 소중한 존재들인가를 부각시키기 위한 목적이다라는 거죠. 즉 하나님의 역사의 핵심에는 이처럼 뜨거운 신앙으로 헌신한 자들이 있었음을 강조하고자 이런 명단을 기록해 주고 있다라는 거고, 두 번째는 소수이기는 하지만 이들이 전체 선민 공동체 회복의 주역임을 부각시키기 위함이다라는 것입니다. 즉 저들이 하나님 역사에 동참하고 헌신한 진짜 공로자들임을 강조하기 위함이다라는 거죠. 그리고 이러한 역사의 기록에서 오늘 우리들에게 주는 영적인 교훈이 있는 거죠.
그것은 주님 역사의 동참은 반드시 하나님께 기억되는 영광스러운 일이라는 그런 의미입니다. 실제 그렇다는 것은 최후 백보좌 심판을 기록하고 있는 계시록 20장 12절에서 볼 때도 그렇습니다. 거기 보면 죽은 자들이 자기 행위를 따라 기록된 대로 심판을 받으니 그랬거든요. 죽은 자들의 행위들이 기록된 책이 있는데 그 책을 생명책이라 그랬습니다. 즉 하나님 백성들이 자신의 행위에 따라 영광을 받게 되는 과정에 대해서 그렇게 말씀을 해준 건데요. 즉 성도들의 주님을 위한 행위는 반드시 하나님의 기억이라고 하는 생명책에 기록된다는 사실이죠. 우리가 주님을 위한 일에 적극 동참하고 힘을 합해야 하는 이유다,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주님의 뜻이라면 기꺼이 자신을 드리며 희생해야 하는 이유이기도 하죠. 실제 이때 이 성벽 중건에 동참하는 것은 심히 힘들고 어려운 일이었을 것은 너무나 자명합니다. 그리고 많은 자신들의 희생이 있었을 것 역시 틀림이 없습니다. 그러나 자신들의 이름이 이처럼 성벽에 등재되었다는 사실은 얼마나 더 영광스러운 일이며 축복된 일인지 모르죠. 세상 그 누구도 이들의 이름을 기억하지 않는다 하더라도 하나님은 기억하신다는 뜻이 분명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따라서 이들이야말로 하나님 나라에서 가장 영광스러운 상급을 받는 주인공들이 명백하지 않느냐, 그런 생각을 해볼 수밖에 없습니다. 주님 역사의 동참보다 더 영광스러운 일은 없다라는 거죠. 그것은 냉수 한 그릇이라 할지라도 모두 주님의 기억 속에 영영이 살아 있을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두 번째 교훈인데요, 헌신과 드려짐의 기회는 성도에게 있어 가장 큰 축복이라는 교훈입니다. 그것은 이 당시 성벽 중건에 동참한 가문들 가운데 보다 더 많은 열정과 헌신으로 희생한 가문을 통해서 생각해보는 교훈입니다. 8절 하반절에서는 향품 장사들이 넓은 성벽을 중수했다 그랬고, 11절에서의 말기야와 핫쑥 가문은 성벽과 함께 풀무망대를 중건했다 그랬습니다. 또 한운과 산우와 거민은 골짜기 문을 중수했고 그 다음 분문까지 성벽 1,000규빗을 중수했다 그랬습니다. 이 성벽의 고리를 대략 450m, 적게 보아도 그렇게 된다고 했지 않습니까? 그렇다면 이러한 경우들은 그야말로 다른 가문들보다 좀 더 많은 헌신과 희생이 있었을 것은 너무나도 자명한 일이죠. 누구라고 확인되는 것은 아니지만 어느 가문은 그저 체면치레로 성벽 중건에 동참한 그런 가문이 있었을지 모릅니다. 따져보면 그중 제사장 엘리야식 가문이나 무술란 가문이 그렇지 않았을까라는 의구심을 가져보기도 합니다. 왜냐하면 저들 가문은 후에 믿음이 변질되어 이방인들과 통혼을 한 가문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당시 대부분 가문들은 자기들에게 할당된 부분만을 책임진 것들로 나타나죠. 물론 이런 경우들도 자기 역할을 다했으니 그래도 잘했다, 그렇게 말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 중에서도 이 드고아의 귀족들은 아예 성벽 중건에 동참하지 않았다고 그랬습니다. 그야말로 가장 형편없는 자들이 아니냐, 그렇게 볼 수 있을 거고요. 그런데 본문에서 보면 향품 장사나 말기야와 핫쑥 가문, 특히 한운과 산우와 거민들은 다른 가문에 비해 보다 헌신이 두드러졌던 것만은 분명해 보이죠. 그리고 그것은 이들이 주님을 위한 헌신과 희생의 가치의 귀함을 알았음을 의미합니다.
즉 하나님을 위한 헌신과 희생이 큰 축복이라 생각했다라는 거죠. 왜냐하면 그런 생각이 아니라면 이들이 다른 사람들보다 더 자신을 내어놓고 헌신할 이유는 없을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오늘날 교회와 성도들은 자기 재산이 불어나는 것을 큰 복이라고 생각하는 경향이 크죠. 이는 사실 인본주의적인 세상적 가치관입니다. 왜냐하면 그것은 결과적인 측면에서 보면 자기에게 꼭 복이라고만은 말할 수 없기 때문에 그렇죠. 즉 영생과 관련한 측면에서 보면 그것만으로는 아무런 가치가 없는 까닭입니다. 영생의 복, 하늘의 영광스러운 기업은 드려지고 헌신한 분량에 따라 주어지는 원리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주님은 그런 말씀을 했습니다. 마태복음 6장 19절 20절이죠. 너희를 위하여 부물을 땅에 쌓아두지 말라. 거기는 좀과 동록이 해하며 도적이 구멍을 뚫고 도적질하느니라. 오직 너희를 위하여 보물을 하늘에 쌓아두라. 거기는 좀이나 동록이 해하지 못하며 도적이 구멍을 뚫지도 못하고 도적질도 못하느니라. 또 그런 말씀도 하셨습니다. 누가복음 12장 33절인데요. 너희 소유를 팔아 구제하여 낡아지지 아니하는 주머니를 만들라. 곧 하늘에 둔 바 다함이 없는 보물이니 거기는 도적도 가까이 하는 일이 없고 좀도 먹는 일이 없느니라. 그렇다면 어떻게 해야 하늘의 보물을 쌓을 수 있고 어떻게 해야 낡아지지 않는 주머니를 만들 수 있을까? 그것은 본문에서 보면 다른 사람보다 더 주님의 역사에 헌신하고 더 자신을 들여 희생한 사람들일 것임은 너무나도 자명하지 않느냐라는 거죠. 그리고 이러한 원리는 오늘 우리 시대를 포함해서 어느 시대나 동일했던 원리입니다. 때문에 성도에게 있어서 가장 큰 축복은 주님을 위해 드릴 수 있고 헌신할 수 있는 기회라고 말할 수 있는 거죠. 왜냐하면 실제 기회가 없다면 할 수도 없을 것이고 하지 못한다면 하늘의 영광스러운 축복은 결코 얻을 수 없는 까닭에 그렇습니다.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에서의 보물은 내가 이 땅에 쌓은 것만큼만 이 땅에서 쌓은 것만큼만 주어지며 소유하게 되는 거죠. 그러므로 드리지 않고 희생하지 않으면 얻을 수 없는 것입니다. 그러니 원리적으로 보면 진짜 축복은 주님을 위해 무엇을 드릴 수 있는 기회라는 것이 명백하지 않느냐 그런 생각을 해보는 거죠. 하늘에 보물을 쌓는 일, 낡아지지 않는 주머니를 만드는 일, 다함이 없는 보물, 즉 영원한 보물은 그 일 말고는 이 일 외에는 다른 방법이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믿음의 기회를 감사해야 합니다. 드려질 수 있는 기회를 감격해야 하는 거죠. 주님의 역사에 쓰여지고 헌신할 수 있음에 할렐루야 영광을 돌려야 합니다. 실제 성도에게 있어 이보다 더 큰 은혜와 축복은 없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믿음의 기회는 누구에게나 동일하게 주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특별히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시고자 하는 자에게 허락되는 기회이기 때문에 그렇죠. 기도합니다. 사랑의 하나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오늘도 성벽, 서쪽 성벽을 중수한 가문과 공로자들을 그들의 명단을 기록한 말씀 속에서
우리가 주님 앞에 어떠한 마음, 어떠한 자세로 살아가야 할 것인가를 깨닫게 해주심 진실로 감사를 드립니다. 주를 위한 희생은 반드시 하나님께 영원히 기억될 것이라고 하는 귀한 교훈 깨닫게 해주심 감사하고, 우리가 드려 헌신한 부분은, 헌신할 수 있는 이 기회는 성도에게 있어 가장 큰 축복이란 교훈 또한 깨닫게 해주심 감사합니다. 쉬지 않고 흘러가는 세월, 흘러버리는 인생의 과정 속에서 과연 우리는 그 기회를 무엇을 위한 기회로 삼고 살아가는지 저희들을 돌아보게 하시고, 그래서 더욱더 하나님 앞에 봉사하며 주님을 위한 역사에 쓰임을 받는 저희들의 인생으로 사라질 수 있도록 주여 도와주시고 함께해 주옵시기를 간절한 마음으로 빌고 소원합니다. 청년의 때 하나님을 기억하라는 말씀을 우리 마음속에 새기며 할 수 있을 그때 더욱더 열과 성의를 다하는 저희들이 될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옵소서. 감사드리옵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